네, 5월 5일 우리 판교신회 목요 모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인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 이 모든 모임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또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의 감동 감사.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참 기쁨, 내 기쁨 되신 나의 주.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참 기쁨, 내 기쁨 되신 나의 주, 사랑합니다. 내 기쁨 되신 나의 주, 예수님, 내 삶의 가장 귀한 분, 내 삶의 가장 귀한 분, 순결하고 친절하신 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양께 기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각자 소리를 좀 내셔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만 높임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 판교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장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그 어디든지 또 우리가 서 있는 그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받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을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또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한 달 동안 가정과 일터라고 하는 제목으로 4주간의 시간들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의 제목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통성으로 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이죠. 근데 이 한 가정의 이야기로 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와 또 자녀들과의 관계, 특히 우리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이 만들어진다라고 말하죠.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강압적이고 또 일방적이고 또 명령하는 그런 지시적인 그런 아버지였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지시하고 또 하나님이 일방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자신의 아버지가 무능하고 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런 하나님 아버지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열어놓은 창문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죠.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가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세상의 자녀들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자녀들이 어떠한 부모 아래에서 성장했는지 알지 못하는 때도 있기는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할 때 그러한 사람들을 고아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또 참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없는 상태로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오는 삶을 살면서 아버지 없는 상태로 우리가 보통 말하듯이 영적인 고아의 상태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셨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됨에 대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참된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그 문을 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의 15장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마음, 이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의 세대들의 마음과 어쩌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바로 고아와 같은 마음이에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죠. 첫째 아들은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도 보통 말할 때 집에 있는 고아, 집에 있는 탕자라고 말하지만 저는 다른 측면으로 말할 때 그 마음이 고아와 같은 상태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에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난 고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아들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이제 물려받고 그것을 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합니다.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재물을 다 모아서 이제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자신의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 없앤 후, 참 재밌는 말이에요. 다 없앤 후, 또 끝에 하반절에 보면 비로소 궁핍한지라. 궁핍한 상태가 되어지면서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잃어버린 후에 이제는 거기에 보니까 16절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나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어떠한 사람에게 붙어서 살면서 더 이상 이제 자신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사실 이것은 결과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의 상태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가를 좀 본다면 고아와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이 아들의 마음을 좀 더 보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안에 고아와 같은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특히 이 고아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 사람들 마음 안에 어떠한 마음의 증서가 나타나냐 하면 깊은 외로움이 그 마음 안에서 작동합니다. 외로움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영적인 고아로서 이 땅을 지금까지 예수님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상태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깊은 외로움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자신 혼자 스스로 극복하고 스스로 생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뭔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람들 마음 안에 작동하고 있는 상태이죠.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성공하면 자기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자신을 높이며 자신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고아의 마음의 상태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아와 같은 마음의 두 번째 상태는, 첫 번째는 외로움인데요. 또 하나는 관계를 어떻게 관계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 세상에는 선택하지 않은 고아가 있죠.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는 사실 정말 자신의 육신의 부모가 있지만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자신이 선택해서 고아가 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읽은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죠. 스스로 선택해서 먼 나라로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 선택한 고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신의 마음 안에 이러한 고아와 같은 마음으로 인해서 관계를 단절해 버립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죠. 지금의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린 그런 영적인 고아의 상태로 이 세상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요즘의 가정이 핵가족이라고 하죠. 소단위의 가족인데 요즘에는 더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이 나노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1인 가족, 가족에 대한 개념조차도 이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없고 자신 혼자가 이제 가족인 거예요. 그것이 지금 세대들의, 청년 세대들의 가지고 있는 마음들입니다.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오로지 자신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자신의 가족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대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 두 번째는 관계에 어떻게 관계를 하고 어떻게 관계를 풀어가고 어떻게 관계를 다시 화해하고 하는 그러한 관계를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형제들이 참 많았어요. 또 부모와의 관계 속에 어떠한 상담학자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쁜 아버지라도 있는 것이 낫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처음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참 의아했어요. 나쁜 아버지, 좀 이 악을 행하는 아버지라도 있어야 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그렇게 할까라고 할 때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태어나서부터 아버지에 대한 존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갈 때는 이 아이들 안에 아버지에 대한 그림조차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쁜 아버지의 이미지라도 있다면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면요. 요즘에 이 현대 사회에서 집에 아버지가 계시지만 부재 중인 아버지가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가 너무 바빠요. 그래서 아이들의 얼굴 볼 시간조차 없는 상태. 때로는 정말 자녀들이
부모들의 자신의 아버지가 어떠한 아버지인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커가는 그런 가정도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가 있지만 부재 중인 아버지. 저희가 저도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자주 강의를 하러 또 이 출장을 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늘 걸리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아이들이 부재 중인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어떨까? 그런데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하고 내가 정말 질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짧은 시간이라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짧은 시간이라도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아버지를 인식하고 그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로 느껴지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5월달 이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에 이 5월 5일 어린이날이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린이날이 되면 아이들 손잡고 소풍을 가거나 외출을 나갑니다. 근데 오늘만이라도 이렇게 하죠. 근데 정말 오늘만이라도 하는 이 시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5월 5일이 자주 있기를 좀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 안에 정말 부재 중인 아버지가 아니라 언제든지 아버지를 내 마음 안에서 내 아버지를 여기는 그런 질적인 관계 속에 있는 아버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아이들은 또 아버지를 풀어줘야 되죠. 그런데 부모들이 내가 부재 중이기 때문에 내가 잘 못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보상 심리로 물건을 사주죠. 또 뭔가를 더 잘해주려고 합니다. 또 때로는 징계하고 야단을 쳐야 할 때에 성경에서 말할 때 그런 어떤 징계의 시간에 징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결국 역기능적인 가정으로 발전하면서 가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봅니다. 요즘에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도 있어요.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어머니가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배워야 합니다. 어떤 것이 아버지인지, 어떤 것이 어머니인지. 사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학문으로서 공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어릴 때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것,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그 그림을 따라서 우리는 아비의 노릇, 어미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드리면 사람들 안에 갑자기 낙심해요. 나는 우리 가정은 그런 가정이 아니었는데 괜찮습니다. 참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결핍되어졌던 내가 부족하다고 여겨졌던 그 모든 아버지에 대한 그림, 부모에 대한 그림이 회복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일이 필요해요. 이 세상에 현재 이 세상의 가정이 망가지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그 상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이 다시 이 세상의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열쇠는 참된 하나님 아버지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할 때 이 세상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양대로 회복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 자신의 집을 떠난 이 둘째 아들, 또 자신의 그 아버지의 집에 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에 단절되어져 있는,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이 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둘 다 탕자라고도 우리가 말하지만 아버지가 없는 상태의 그 마음의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혹시 우리들에게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혹시 교회를 다니면서 이 큰 아들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관계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우리가 아들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은 노력해서 관계로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딸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일이 필요하죠. 그것이 지금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교회 안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우리들의 내면 안에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의 마음은 떠나서 때로는 육신도 떠납니다. 교회를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요즘에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계시가 회복되어지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요. 고아와 같은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또 하나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면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아무리 사랑해도요, 이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아와 같은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0살 때까지 이 아이들은 조건 없이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여요. 그러나 이제 청소년기가 되어지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춘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갈등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갈등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생각해보고 자신이 필터링을 해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사랑이구나를 본인이 확인할 때 비로소 우리가 말할 때 인격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자아가 나의 의지로 사랑하기로 결정하기도 하고 감정만이 아니라 그래서 관계 안에 그 사랑의 문을 여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가정 안에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가정 없을 겁니다. 부모들이 모두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것을 사랑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제가 자주 그런 말을 하지만 기도는 기도할 때 기도가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해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정말 내 마음을 드리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비로소 예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도 또한 그러합니다. 근데 사람들 마음 안에 보니까 스스로 고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 세대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일터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혹시 우리들은 스스로 고립시키며 단절시키며 혹시 고아와 같은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은 가지만 여전히 외로움 속에 살아요. 주변에 직장 동료들도 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자신 혼자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지 모르며
나의 상급 직원, 하급 직원에게 또 동료들에게 어떻게 내 마음을 열고 또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관계를 거리두기를 하면서 자신의 관계를 유지하는지 우리는 사실 가정에서 배워야 할 부분이었거든요. 직장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하버드에서 그런 이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죠. 자녀들에게 언제 가장 행복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언제 가장 해피하냐? 언제 가장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느냐라고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의 80% 이상의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부모들이 자신의 엄마, 아빠가 좋은 관계일 때, 사랑할 때, 이 아이들은 행복하다고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관계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좋은 관계일 때 우리는 영적인 행복함이 있습니다. 또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도 관계가 좋을 때 형제 간에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서로 화목할 때 사람들은 행복함을 느낍니다. 직장 생활은 어떤가? 직장 속에서 어떨 때 가장 행복한가? 월급을 올려줬을 때, 연봉이 올라갔을 때, 일시적인 행복이 있겠죠. 네, 행복합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행복은 관계에서부터 옵니다. 사람들과 함께 그 관계 속에 화목할 때 사람들은 그 행복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고아와 같은 마음이 있게 되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반항의 정신입니다. 반역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사랑받고 있지 않다라고 여겨질 때, 내가 그 사람과 좋은 관계라고 여겨지지 않을 때, 나 혼자 또 내가 고립감을 느끼고 스스로 영적인 또 마음 안에, 정서 안에 외로움을 느낄 때 사람들 마음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반항이에요. 조금 더 이것이 깊어지게 되면 또 과격해지면 반역하게 되죠. 이것이 성경 속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외로움, 그리고 그것이 결국 자신의 아버지를 그 왕자의 자리에서 쫓아내는, 그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그런 반역의 사건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의 이 세대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반역의 정신이에요. 반항. 그냥 마음 안에 정서에서 반항하는 정도이라면 용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큰 어떤 사회적 현상이나 또 실제적인 물리적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과격해지고 또 반역으로 이것이 많은 관계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를 반역하죠. 저항합니다. 반항합니다. 물론 청소년기에 사춘기 때 얼마든지 부모에게 반항할 수 있어요.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어떤 의사표현을 과격하게 또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니까 때로는 강하게 표현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보여지겠죠. 근데 그 부모의 사랑으로 그 모든 반항이 이제 절제로 바뀌어지면서 조절하게 되어집니다. 비로소 건강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 안에서 부모의 사랑으로 이 반역이 다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결국 이것은 사회적 현상으로 과격한 범죄로 또 그것이 폭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을 해요. 이전보다 왜 이렇게 더 범죄가 흉악해졌는가? 왜 이 범죄가 더 이렇게 교묘하고 지능적이고 또 이 범죄가 이렇게 사람들을 살인하고 할 때에 더
사람들이 악해지고 있을까? 그 마음 안에요. 가정으로부터 충분한 반항을 용납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저항하고 반항하고 반역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이 한번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반역과 반항과 이러한 마음들로 인해서 관계를 끊고 스스로 고립되어지고 스스로 선택적인 고아로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내가 결정하고 있지는 않는가? 직장 안에서 우리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 나는 직장 안에서 이런 반항과 반역과 저항하면서 오히려 공격하며 이 모든 사람들을 오히려 해치는 그러한 결과로 내 마음의 어떤 결단과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용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들의 영을 부으셨어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것을 양자의 영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영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종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아들로서 딸로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말하죠. 또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림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둘째 아들이 고백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지 않아도 된다. 나는 거기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종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그냥 내가 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쩌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둥지가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반항하고 떠났던 아이들이, 자녀들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둥지, 캥거루 그런 주머니와 같이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회가 반항과 거역과 고아와 같은 마음의 상태의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도록 이 땅의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준비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땅의 교회라고 말할 때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집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의 집이 되어서 언제든지 그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상태, 또 집에 있는 그 큰아들, 아버지와의 마음에서 떠나 있었지만 언제든지 이 아들은 마음만 돌이킨다면 아버지의 집에 거하기 때문에 회복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또 이 땅의 가정이 바로 언제든지 하나님을 알게 하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일터가 바로 그러한 아버지의 집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의 집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집이 되어져서 언제든지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집을 나갔던 형제가 또 집에 있는 큰아들이 그 마음의 내면 안에 고아와 같은 마음으로 깊은 외로움으로 참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셔서 참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는 이 아들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세대 안에 흐르고 있는 이 고아와 같은 영, 고아와 같은 마음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양자의 영으로 회복되어져서 참된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관계를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알게 하는 그러한 교회로 회복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에 또 이 판교신회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